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주일 2부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환자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퍼져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또 들어와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어르신들은 빨리 이렇게 3차 접종을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접종을 받으시고 가급적이면 안정될 때까지 외출을 좀 이렇게 삼가하시고 특히 나가서 식사하실 때도 주변을 잘 좀 이렇게 거리를 좀 이렇게 두시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좀 각별히 이렇게 주의를 또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신경을 써도 또 확진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주의를 끼쳐도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 참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요 안정이 될 때까지 각별히 여러분 건강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성서 주일 아침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요 그 안에 성평등 센터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곳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당신의 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남성이나 여성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 체크를 할 텐데 그 학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제3의 성이 또 있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대답하기 싫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조사 내용이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남자다, 저 사람은 여자다 이렇게 남녀 성별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는 학교의 성소수자들을 배려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남자, 여자 아니면 제3의 성 아니면 대답하기 싫다 이렇게 답변하도록 구분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사춘기에 살아가는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렇게 몸은 남자고 여자지만 과연 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렇게 불확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제3의 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기업인 이 삼성전자에서 지난 10월 28일 날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일이 발표가 끝나고 자체 컨퍼런스를 갖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 불확실한 미래 또 불확실한 시대 또 불확실한 글로벌 시대 그래서 계속 그 컨퍼런스에서 불확실하리라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언급해서 반복해서 언급이 돼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삼성전자는 올 3분기 반도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역대급 실적을 이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현실의 이야기고, 앞으로도 이 반도체가 어떻게 방향이 잡혀질지 전망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3개월, 회사에서는 앞으로 3개월의 전망도 내놓지 못할 만큼 현실이 참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정말 오늘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는 이 세대를 비유하기를 불확실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초불확실한 시대다, 초불확실한 시대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과거에는 한 100년 만에 변화될 일들이 요즘에는 하루 만에 변화가 되는 거고, 과거에는 100년 만에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 요즘에는 몇 시간 만에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맞춰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불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 가는 동안에 우리 이제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같이 이런 불확실하다 하는 안내 표준만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다 방향 표시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지를 보면서 앞으로 가고, 또 계획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미래는 온통 표지판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 여기도 불확실, 저기도 불확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말 암흑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나가 정말 안전하고 인기 있던 그런 직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확실하다고 믿고 투자했던 주식이 갑자기 폭락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살려고 계획했던 집이 몇 달 사이에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또 그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불확실한 것이죠. 오늘 건강하니 내일도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런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 마음속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은 보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확실하니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는 길이 멈춰지고 다시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과거에 진행된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모든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될지, 백신을 맞는 것이 옳으냐 안 맞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것을 다 생각하면 정말 불확실한 이런 미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는 절대로 불확실하거나 희미함이 없는, 확신 있는, 흔들림이 없는, 완전히 불안함이 다 떠나가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미래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신다는, 내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들 심령에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네 분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분류로.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도 않았고 또 자기도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고 나는 구원을 받은 일도 없고 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은지 받지 않았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은 아까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노력으로 힘으로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고, 그리고 그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81%가 성경의 가르침은 100% 완전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94%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48%, 거의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절반이 구원의 가짜 확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자기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냐?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직분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여러분 허무맹랑한 생각에 빠져 있냔 말이죠. 이것은 구원의 핵심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얻어지는 참 귀한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내 상태는 연약한 상태고 나는 죄인된 상태고 나는 하나님과 아직 원수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온전한 자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봉사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한 자, 원수된 자, 아직 죄인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구분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난 아직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난 죄가 많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됐어도, 내가 죄인 됐어도, 내가 연약해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절간처럼 3,000배의 절을 하면 뭐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돌계단을 올라가고 뭐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 됐어도, 내가 죄인 됐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는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인하여 또 죄를 질 수 있고, 과거에 범했던 죄를 또 범할 수 있고, 반복할 수가 있고, 또 죄의 종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면 난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죄와 허물이 있어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형제가 잘못을 하면 뭐요? 7번씩 70번이라 용서해주라. 여러분, 그 70번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또 회개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지라도 계속 회개하고 계속 용서를 받았고 긍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받은 자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면 그냥 사람이고 건물이고 차고 다 휩쓸려 가는 거, 얼마나 그놈이 힘이 센지 말이죠. 거기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나미를 피해서 막 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놈이 얼마나 빠른지 사람 걸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이렇게 덮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쓰나미에 떠밀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서 끈을 집어가지고 가서 그 집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아주 똘똘 이렇게 묶는 것을 봤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그 쓰나미의 힘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자기 몸을 꼭 이렇게 묶는 걸 봐요. 그러면 이게 쓰나미가 왔다가 한번 쭉 갔다가 휩쓸려 갈 때 그 사람은 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연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목사 같지 않고 장로 같지 않고 내가 권사 같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을지라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담대함이 어떻게 나에게 임할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5장 13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보세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랬죠.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너에게 성경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뭐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그 안에 영생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그를 내 안에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어떻게 죄인 같은 나를, 주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주님이 넘어지는 나를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 거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수십 번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이런 정말 개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말씀인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희 거듭났다는 거, born again,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뭐 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갑자기 내 몸이 천사처럼 화려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듭난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는 역사 능력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 읽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읽은 이 본문 15절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 안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학원에서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안에서 이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나는 외롭고 불안하고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내 영혼에 기쁨이 몰려오고 소망이 몰려오고 그리고 내 눈에는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가 너무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자기 방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는데 이 마귀는 보니까 큰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그 누워 있는 마틴 루터를 향하여 그 책을 쫙 펼쳐놓는 것입니다. 봤더니 그 책 안에는
루터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낙심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루터는 다시 고개를 번쩍 들고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야, 네가 잊은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여기 적혀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나는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게 선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마귀가 그 루터의 선포를 듣고 그리고 책을 딱 덮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다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서 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인은 교회를 다녀도 계속 죄를 계속 반복하게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회개하는 소리를 거절하거나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마다 우리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소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이 사형당할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그 유언의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다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 여러분, 이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세상에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는데 복권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만 되면은 복권을 사는 거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도 불확실하면서도 거기에 불확심의 소망을 두고 매주 다 복권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권이 할 수 없고 복권 당첨돼서 얻을 수 있는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정말 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권보다 더 능력 있고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명철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비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는 이런 환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주일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제가 전주일교회 밴드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매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매일같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밴드에다가 말씀을 묵상을 하느냐? 거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다는데 왜 말씀을 안 보겠습니까?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데, 내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데 왜 말씀 묵상을 우리는 거절하겠습니까? 왜 그것을
게을리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의 확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 재판관이 돈만 알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재판관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밤낮으로 쫓아다닙니다. 그 직장에도 쫓아다니고, 안 되면 밤 늦게 퇴근하는 그 재판관을 기다렸다가 또 부탁하고, 또 아침에 출근하는 재판관을 쫓아가고, 계속해서 하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니. 이 과부가 확신하는 거 뭐냐면 이 재판관은 반드시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일교회 금요 기도에 정말 우리 기도가, 이 기도의 불이 말입니다.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고 악한 영을 태우는 그런 금양료의 기도가 되기를 저는 소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다 정말 금요일날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성경 71독을 읽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 필사를 했어요. 또 우리는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 가니까 거기 이런 표가 써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이웃이 살고, 3시간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가고,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수종을 든다. 우리는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간증의 삶을 살아가듯이 오늘도 그런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긴다. 그래서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네가 아무리 키가 크고 네가 전쟁의 달인이고 내가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의 목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왜? 지금까지 내가 기도로 살았고 내가 기도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굴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영광의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백성들은 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좌절과 낙심과 원망에 빠져 있었어. 그러나 칼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식이, 세상 뉴스가, 여러분 세상 신문이 여러분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하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고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예? 이거를 영어로 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썰렁한 영어니.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끊어지지 않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남들은 포기하는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그 상 2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누구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다윗의 그 유언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 네가 왕이 되면 이 신하는 다 죽여버려라. 살생부터 죽이도 하고 너 왕이 되면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넌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 왜 그럼 다윗이 이런 유언을 남겼는가?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확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돼요?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언이 뭐냐? 야 아들아 딸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응? 너 나에게 용돈 조금 줘도 좋다. 응? 너 월급 조금 받아도 좋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응? 그저 월급 많다고 예배 드리려 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 너는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너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간절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주일 성소를 안 해도 나무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제대로 봉사생활을 못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헌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나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다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걸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대풍사였던 빌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확실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확신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지금은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를 갖고 있지만 내 미래의 열쇠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불확실 속에 축복이에요. 불확실 속에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확실 속에 성공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때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